아멘. 세상 살아가려면 능력이 필요하죠.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은 늘 능력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기초가 아니에요. 복음은요, 샘의 근원입니다. 물줄기를 보고 물이 이렇게 많다, 적다, 그걸 논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죠. 이 물이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왔느냐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기초가 아니라 샘의 근원, 물이 계속 샘솟는 샘의 근원이죠. 샘의 근원이 물의 기초일까요? 아니에요. 물의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이 기초가 아니라 모든 것임을 알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복음 누림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현장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오는 문제와 사건은요, 복음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게 되죠. 여러분이 문제 사건 올 때마다 복음을 누리고 복음이 깨달아지고 복음으로 만족하고 복음으로 기뻐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변함없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장에서 살아갈 때 강단 말씀을 우리가 성취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의 강단 말씀을 성취받는다는 건 뭐냐면 강단 말씀 속에서 내 한 주간의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즉 강단 말씀 속에서 모든 들리고 보이는 사건 문제가 진단이 되어지셔야 돼요. 어떤 진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처방이 나오죠. 여러분이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나는 머리가 자꾸만 아픈데 의사가 자꾸 진단을 이상한데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의학 공부를 전문적으로 안 하셨지만 알 거 아닙니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가 아닌데 의사가 자꾸 다른 약을 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낄 때도 그게 아니다 싶으면 약을 안 드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올바른 진단이 나와야 하나님의 말씀에 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강단 말씀의 성취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문제와 사건, 내 인생의 한 주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강단 말씀 속에서 진단이 되는 겁니다. 성도가 교회를 나간다? 또는 새 성도가 들어온다? 어떤 성도에게 큰 아픔, 질병의 문제가 생겼다? 어떤 성도에게 정말로 신앙생활의 최대 위기가 왔다? 그럼 모든 것이요 강단 말씀 속에서 진단이 되어지셔야 돼요. 말씀 속에서 진단이 되면 말씀 속에서 답이 나옵니다. 그걸 바로 적용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답을 얻으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문제에 대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답을 얻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성취받는다는 건 뭐냐? 이 세 가지가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으로 진단이 되고, 말씀으로 답을 얻는 적용이 되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보이는 일이 나에게 체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즉 강단 말씀의 성취를 여러분이 한 주간에 매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안 받으면 예배 당해 오게 돼요. 그리고 어디에 붙잡혀 살아가냐면 내 생각 속에 붙잡혀 살아갑니다. 여러분 말씀보다 여러분 생각이 더 많다면 여러분은요 아마 굉장히 한 주간이 삶이 힘드실 거예요. 내 생각으로요 복잡한 내 생각 속에서 갇혀서 한 주간을 사신다? 안 봐도 뻔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터집니다. 네. 저도요 제 생각에 갇혀 있으면요 제가 스스로 저를 괴롭혀요. 확인도 안 된 일에 제가 갇혀 있고요. 과거의 상처 끄집어내고요. 확인도 안 된 일을요 자꾸만요 제가 드라마 각본을 써요. 거기다가요 오지도 않은 그 미래의 불안을 가져다가 스스로 대책을 막 세웁니다. 되지도 않을 대책을. 될까요? 안 돼요.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 속에 갇혀 계시지 마세요. 말씀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 들어간다는 거 말씀을 들어야겠죠. 성은아 어떻게 해서든 말씀 듣는 시간을 찾아내야 돼. 안 그러면 너에게 자꾸 다른 거 들어간다. 다른 거 들어가면 각인뿌리 체질되잖아. 이상한 열매 맺게 돼. 잘 들어라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또 말씀을 봐야 되고 읽어야 돼요. 더 중요한 건 말씀을 쓰셔야 됩니다. 알겠죠? 안 그러면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에 그게 다예요.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에 뭐 하십니까? 드라마 보십니까? 그게 여러분입니다.
그 여러분의 미래가 될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에 뭐 하시느냐가 다예요. 내 생각 속에 갇혀 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체험 여기에 딱 갇혀 있어요. 왜냐하면 한 주간 한 주간 말씀의 성취를 못 보면요, 내 체험에 갇혀서요, 내가 좋았던 걸 찾게 돼 있어요. 왜? 내가 좋았던 게 편한 거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영화 보러 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내가 좋았던 그 분위기를 찾아 카페를 갑니다. 내가 좋았던 그 분위기를 찾아 술집을 가요. 내가 좋았던 술 한 잔을 또 합니다. 그러면 코스가 있잖아요. 자기들만의 코스가. 여러분 뭐 먹을 때 코스가 있듯이 코스가 있잖아. 여러분이 좋았던 육신적인 좋았던 경험 속에 갇혀 있으면 체험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색깔이 있어요. 막 신비한 걸 체험한 사람은요, 이 신비한 맛을 봐야 돼. 그래서 요걸 체험하고 싶어서 자꾸만 그런 분위기를 쫓아갑니다. 기도원 가거나 또는 그런 뜨거운 막 분위기가 뜨거운 데 가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다 끝난 거지.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막 체험하려는 건요, 그건 병든 거예요. 병든 거. 그리스도로 끝을 못 낸 거죠. 또 반대로 구제 봉사합니다. 여러분, 구제 봉사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하죠.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틀 속에 있는 구제 봉사가 아닌 것에 갇혀 있는 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여러분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얘기하셔야 돼요. 내 생각은 다 틀렸다. 아멘. 한 분도 안 하시잖아요. 그 말은 지금도 내 생각 속에 계신 것이라. 내 체험 다 틀렸다. 물론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셨습니다. 왜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을 왜 주십니까? 이 방언 왜 주십니까? 하나님 병 낫는 거 왜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콩고물에 갇혀 있는 거라. 생각과 신앙생활이. 그 모든 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비본질의 삶에 갇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요, 견디는 거라. 그 견디는 게 자기에게는요, 자기 나름대로 막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건 복음 누리는 게 아니라 병든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 내 체험 속에서 갇혀 계시지 마시고, 내 색깔에 갇혀 계시지 마시고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음이 복음이지요. 이걸로 결론을 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결론을 못 내면 그 인생은요, 계속 힘듭니다. 여러분, 이번에 강단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영적 전쟁이죠. 여러분, 영적 전쟁 중에 전쟁이 뭡니까? 선교가 영적 전쟁이요, 전도가 영적 전쟁이죠. 여기에 우리가 뭐라 하는 겁니까? 올인하라는 거예요. 올인은 아무 때나 됩니까? 아무 때나 안 돼요. 여러분이 24시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중요하다는 것에 24시 하시죠. 그죠? 저는요, 제 딸이 아프니까 24시 붙어 있더라고요. 애가 열이 나니까요, 얘가 이 기운이 없으니까 이게요, 진짜 다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옆에 24시 붙어 있는 거예요. 저만 붙어 있습니까? 엄마도 붙어 있어요. 예빈이, 예린이 어렸을 때는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붙어 있어요. 중요한 거다. 누가? 자식이 붙어 있는 거라.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정말 점검하셔야 돼요. 내게 의미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의미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맛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의미 있는 것이 내게 중요한 것임을 아는 자는요, 하나님 것에 올인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주신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이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올인이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이 속에 있으면 되어지는 응답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확인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가장 원하시는 것,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복음의 이해와 복음의 누림과 복음의 전파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에 여러분들이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표, 여기에 여러분 올인하셔야 돼요. 나의 과거가 상처가 아니라 발판이 되어져야 됩니다.
나의 현재가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돼요. 나의 미래가 불안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미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의 시간표로 발판되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셔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가 현장에서 문제를 만납니다. 그럼 말씀이 성취되어 오는 것임을 알게 되죠. 근데 말씀의 흐름 속에 있지 않으면 그냥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뒤이어 그냥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요, 그 문제를 통해서 말씀의 성취와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늘 그런 굴레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질이 궁상맞지 않습니까? 다 있는데 맨날 문제 터져야 되는 거라. 그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막 힘들었다가 다시 하나님을 막 노력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다시 조금 괜찮았다가 좀 괜찮다가 또 다시 또 놓치는 바람에 또 문제 속에 문제가 터지고, 이 굴레의 삶을 일곱 번이나 크게 당한 나라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요, 말씀의 흐름 속에서 늘 답이 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요, 그 진짜 지지림도 궁상 맞는 그 굴레 속에서 계속 문제, 노력, 열심, 하나님 또 붙잡고 응답받고 또 편안해졌다가 다시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던 그 삶을 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이게 신물이 나더라고. 안 그러십니까 여러분? 저 신물이 나더라고. 너 정현우 언제까지 문제 터져야 이 복음 붙들고 복음의 결론 느냐? 문제 없이 복음의 결론 가지고 문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바로 보고 바로 인도받고 할 수 있는 없냐? 제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는 비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반석되는 응답 이후에 오더라고요. 저는 요 맛을 지금 조금 보고 요걸로 살려고 집중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참 감사한 응답들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모든 게 감사해요. 문제도, 사건도, 손해도, 이익도, 축복도 감사한데요, 제일 감사한 게 뭔지 압니까? 구원이 감사해요. 이 복음 깨달은 것이 감사해요. 여러분 인생이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올인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시간표를 만들어서 살아보려고 아둥바둥합니다. 얼마나 힘들게 삽니까? 사는데 안 되는 일들이 계속 터져요. 어떻게 됩니까? 이 무기력함이 나도 모르게 자리 잡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 다 죽이면서 황폐하게 만들어 버려요. 누가 박수 칠까요? 사단이 박수 치는 거라. 사단이 박수 치는 일을 왜 구원받은 자가 합니까? 여러분은 오늘부터 그 일 속에 빠져 있는 자들을 살려내는 증거를 갖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 올인해야 됩니까? 전도 선교 올인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전도 선교고 하나님의 계획 중에 계획이 전도 선교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 하나님은요, 천국에서 큰 잔치를 베풀 만큼 기뻐하시는 거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그 한 영혼에 대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 올인하셔야 돼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올인해야 되는지 이 복음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원래 인간은 어떻게 지어졌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누릴 존재로 지어진 거죠. 얼마나 똑똑합니까? 아담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을 때 모든 그 만물에 이름을 지어줄 만큼 똑똑한 자였어요. 저는 제 새끼들 이름 짓는 것도요, 치고받고 싸웠어요. 누구랑? 우리 한경미 사모님이랑.
이 이름이 더 좋아, 저 이름이 더 좋아. 이름 짓는 거 그냥 와 너무 어렵더라고. 뱃속에 있는 태명 짓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너무 어려워요, 이름 짓는 하나가. 근데 아담은요 쉽게 만물의 이름을 지어줄 만큼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가 있었죠. 하나님은요 모든 걸 다스릴 힘도 주셨어요. 그리고 함께 하시고 영원히 행복하도록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문제가 터졌어요. 무슨 문제가 터졌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사건이 터진 거라. 이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하와를 유혹한 거예요. 그죠? 어떻게 유혹합니까? 이 동산나무의 선악과 먹지 말라고 왜 하셨냐? 그게 아니라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지? 라고 의심을 심어버립니다. 그 의심에 하와가요 유혹을 당하죠.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보니까 하와 눈이요 바뀌어요. 어떻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죠. 그 딱 보이는 거라. 여러분이요 사람을 봤을 때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누군가가 막 칭찬을 해요. 그럼 어떻게 보입니까? 다르게 보이시죠? 안 그러신가 보네. 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사기를 잘 당하나 봐요. 저는요 별 마음이 없었는데 누가 이거 좋다고 그러고 막 효능을 얘기하면 막 사고 싶어. 그죠? 하와가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사단의 말을 듣고요 하나님의 먹지 말라는 언약에 대하여 의심이 딱 들어오고 유혹을 당하고 실수합니다. 근데 이 실수가 어떤 실수입니까? 영원한 저주의 실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의 실수가 된 거죠. 이 실수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원죄가 사람 속에 들어와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고아의 상태가 사람들을 괴롭히게 된 거예요. 이 근본 문제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삶을 살아보려고 아둥바둥합니다. 아둥바둥 열심히 사는데 안 되죠.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정신적인 문제에서 끝이지 않죠. 원인 모를 육신의 병이 자꾸 몸을 치네. 병원은 가는데 병명이 안 나와. 그냥 진통제만 먹는 거라 아프니까. 정신 문제 오죠. 육신의 문제 오죠. 생활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안 되어지고 업도 안 되고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일이 오는 겁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가 보다 죽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요 불안한데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요 보험만 막 10개씩 들어놓고 살아가죠.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살았던 그 삶을 후대가 되물려서 사는데 이 문제를 모르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신분이 마귀의 자녀인 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벗어나 보려고 열심으로 삽니다. 착하게 살아요. 답이 없어요. 왜?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더러운 옷과 같아서,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바람같이 몰아가는 인생인 줄 모르는 거죠. 왜? 우리가 어디 있는 거예요? 운명 사주팔자가 흑암의 배 속에 있는 거라. 흑암의 배를 타고요 그 속에서 열심히 선하게 사는 거예요. 열심히 선한 것이 흑암 나라가 잘 되게 하는 건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이 고아의 상태에서 영적 무지가 와버린 거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무엇이 옳은지 나쁜지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영적 무지 속에서 열심히 선하게 사는데 안 되죠. 그래서요 공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나이가 드실수록 공부하시더라고. 우리 다행히 우리 저 당회장 목사님 사모님도 이제 공부 또 하시더라고요. 그 어떤 공부하시냐? 일본어 마스터 공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매일 가서 공부하신대요. 숙제를 얼마나 많이 내주는지 그거 정말 힘들대요. 하루 20분 이상 숙제해야 될 거를 내주신대요. 그래가지고 공부하시는 거라. 근데 감사하죠. 우리 목사님 사모님의 공부는 어떤 공부입니까? 전도와 선교를 위한 공부예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공부는 어떤 공부인지 압니까? 여기에서 자유해 보려고 공부해 보는 거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 분야의 전문가가 돼서 철학이라는 명칭을 얻기도 하지요. 그런데 답이 안 나는 거예요.
무엇에? 자기 인생에 답이 안 나는 거예요. 자기에게 어느 날 오는 문제가 답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오는 문제가 어느 날 오는 문제가 아니라 오래된 문제고 근본 문제부터 오는 거를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원인을 찾으려고 공부하는데 안 되는 거죠.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신비한 힘을 찾기 시작합니다. 종교를 찾기 시작해요. 종교는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헬라어로 다이몬. 다이몬이 뭡니까? 다이모니아, 즉 귀신이라는 그 어근에서 파생된 단어가 종교거든요. 즉 종교라는 거는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종교 찾아다니면서 응답도 받습니다. 근데 이 응답을 누가 주는지를 알지 못해요. 왜? 영적 무지 속에 있으니까. 누가 줍니까? 사단이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요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끝이라는 걸 선택하죠. 자살을 선택하기도 하고 뭔가 사람하고 헤어지는 걸 선택하기도 하고.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요 우리 권사님이요 한 분의 그 카톡 프로필 메시지를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카톡 프로필 메시지가 너무 이렇게 가슴이 후달리더라고. 어떤 메시지냐? 여러분 이제 안녕히 계세요. 저는 갑니다. 그러면서요 카톡 프로필 사진에 그래서 뭐 권사님 보여주게 제가 보고요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그러면 대한민국 태극기가 날리는 그 배경 그 사진에 그 문구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생각 하잖아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하면은 뭡니까? 아니 이 세상 떠나겠다는 메시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요. 그리고 또 우리 그 권사님이 진단을 하셨어. 이 원래 카톡 보내면 메시지를 보는데 이 1이라는 숫자가 목사님 이게 안 지워진다고. 이게 무슨 일 난 것 같다고. 갑자기 저도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중에 연락했더니 이분이 원래 직장 그만둘 때 요즘 문화가 그런 걸 쓴다네. 직장 그만할 때 여러분 이제 안녕히 계세요 뭐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구가 제가 봤을 때는 세상 떠나는 분 것처럼 그 세상 이제 스스로 마감하시는 분처럼 느껴진 거죠. 근데 사람들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어떠냐면 해도 안 돼서 스스로 끝을 내려고 해요. 스스로 끝을 내려고. 그런 사람들이요 숨겨진 문제를 가지고 계속 살아갑니다. 여러분이요 이 문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요 어떻게 합니까? 구원하도록 하나님께 먼저 부르심을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자인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것이 할 수 없는 거를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존재로 축복받은 겁니다. 이번에 제가요 핸드폰 그 삼성의 새로운 모델이 나왔어요. 드디어 이 핸드폰을요 접었다 폈다 화면을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핸드폰이 나온 거예요. 마음에 얼마나 갖고 싶은지 이건 반드시 산다. 이거 개발한 분이 홍병희 박사님 아닙니까? 우리 교단에 이거 하신 분이 그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이제 드디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막 갖고 싶은 거죠. 이거 갖고 싶은 거예요. 막 마음에. 근데 여러분 이렇게 대단하게 발달하는 핸드폰도 인생이 왜 이렇게 문제가 왔는지를 안 알려준다니까요. 여러분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 그래서요 이걸로 이 문제에서 해결을 받을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이 문제가 어디에서 온 거죠? 이 문제가 이 영적 무지에서부터 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이 땅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지막에 찬양했지만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라. 여러분 이걸 깨달았다는 게 여러분에게 얼마나 은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신천지의 이만희 그죠? 또 이거 또 우리 교회 카톡방 저기 카페 올라가면 또 신천지가 공격하겠죠. 명예훼손죄로 하면서 해도 올려도 돼. 상관없어. 우리가 이겨. 아무리 대단한 이단도 아무리 대단한 것도요 복음을 이긴 적이 없어요. 여러분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라는 겁니까? 남자의 씨앗으로 태어나는 어떠한 인간도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만이 해결할 수 있냐? 죄 없이
이 땅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만이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분이 오시는데 어떤 언약으로 오셨냐? 출애굽기 3장 18절,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할 대속물로 오신 거예요. 피제사의 언약. 이사야 7장 14절, 인생이여 함께 있어도 외로워요. 일을 해도 외로워요. 누가 나를 알아줘도 외로워요. 명예와 권세와 돈이 많아져도 외로워요. 왜 외롭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영혼 속에 뚫린 구멍을 채울 수가 없는 거라. 누구만이 채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만. 왜? 영적 고아의 상태는 영적인 참부모인 하나님을 만나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해결이 안 되는데 이걸 해결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임마누엘이란 뜻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신 그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될 거 없죠. 이분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속에 성령을 통하여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나를 성전 삼고, 3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나를 교회의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된 겁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라. 여러분 이길 사람이 없어요, 이 땅에. 아멘. 왜 그렇습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속에 계시고, 모든 족속으로 가도 상관없을 정도로, 어떤 현장을 가도 상관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는 뭡니까?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더 시대가 끝나는 날까지,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아멘. 지금도 이 자리에 하나님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여러분이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 이해된다는 건 뭡니까? 맛을 봐야 돼요. 이 복음으로 내 인생에 일어나는 문제 사건이 더 이상 문제 사건으로 보이지 않는 거고, 이 이해되는 맛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증거를 가지고 증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이 은혜를 입은 자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한계가 옵니다. 한계. 우리는요, 세상 살아갈 때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게 한계잖아요. 뭘 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한계, 뭘 하고 싶은데 체력이 없는 한계, 늘 한계에 부딪히거든요. 한계 연속이거든요. 근데 이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비밀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느니라. 능력의 원천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 안에 들어가고 이 안에서 누리고 이 안에서 살아간다는 게 비밀이죠. 이건 누구만이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지금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무엇이 회복돼야 되냐? 교제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바울이요, 어떤 교제가 있었냐? 이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사람들과의 교제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과의 교제가 있었어요. 그 말은 뭡니까? 구원받은 자와의 교제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불신자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늘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땅 살아갈 때 개인 시간이 중요해요. 그 뭡니까? 개인 시간에 누구와의 교제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죠.
개인 시간,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이 다예요. 혼자서 있을 때에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에 집중하느냐가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겁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의 소통이 여러분 회복되시고 늘어나시고 깊어지시고 모든 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있는 시간만 주어진다. 말씀 보고 말씀 묵상하고 이 말씀 속에서 기뻐하고, 그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여러분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 이기는 이 능력의 원천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의 축복을 잃어버리죠.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면 에덴 동산의 축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만 뭡니까? 아무 거칠 것도 거릴 것도 없는 평안함과 행복이 회복되는 겁니다. 늘 하나님과 이 교제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여러분에게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요 늘 묵상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의 원천 중에 말씀을 빼놓을 수가 없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요, 모든 성경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함이라. 오히려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하여지고 여러분의 생각이 흔들림 없이 온전해지고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온전해지는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늘 말씀을 내 안에 묵상하시는 삶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 하루 종일 24시 읊조리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복 있는 사람의 축복이 회복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의 이 개념을 정의한다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죠. 종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때 그 응답이 이렇게 옵니다. 여러분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시편 119편 35절 즐거움이 회복될 것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응답이 있냐?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치유의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말씀만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거구나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이 모든 말씀이 성취되는 거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인생이 되어지고 이 말씀이 내 인생의 참된 가치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게 됩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음을 알고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모든 응답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면서 여러분이 이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뭐 해야 되냐? 기도를 하는 시간이 회복돼야 되겠죠.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병든 자도 치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의 의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자들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 인생에 오는 시험거리에 두 가지 시험이 있을 겁니다.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있을 거예요. 사단이 주는 시험은 내 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면 끝나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여러분이 어떻게 응답받을 수 있습니까?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의를 가지고 여러분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몸에 질병을 줬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다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요,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증거는요,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정체성을 확실하게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 새롭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2장에는요 이런 응답도 오는 거예요. 1절에서 12절에 보면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죠. 그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는 걸 보고 유대인들이 막 좋아하니까 헤롯 왕이요 이제 베드로도 죽이려고 옥에 데리고 들어갑니다. 베드로가 옥에 딱 갇혔죠. 그때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요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요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깨웁니다. 베드로는요 죽임 당할 걸 알면서도 코를 골면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요 옆에 와서 천사가 걷어차니까요 끌고 나가니까요 환상인 줄 알죠. 그 얼마나 베드로가 참 천하태평 그런 사람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옥에 갇힌 베드로를 이끌어내시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내 생각에 갇힌 자들 하나님이 다 끌어내실 겁니다. 내 체험에 갇힌 자들 하나님이 다 끌어내셔요. 여러분 사건이 끝이 아니라, 문제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끝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는요 자꾸 문제가 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이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와 사건이 끝인 마냥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내게 유익하도록 바꾸려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요 성도가 나간다, 성도가 나가는 그 사건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죠? 성도가 들어온다, 성도가 시험이 든다, 성도가 문제를 만났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끝입니다. 근데 우린 자꾸 사건과 문제가 끝인 줄 알고 그걸 바꾸려고 막 하죠. 그럴 필요 없어요. 힘쓸 것도 없어요. 뭐 하시면 되냐? 복음 누림 속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기도가 오늘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기도는 어떤 능력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로마서 1장 9절 바울이여 이런 고백을 하죠. 로마서 1장 9절 내 기도 항상 내 기도에 너희를 쉬지 않고 말하며.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으로 기억하시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죠. 같이 찾아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골로새 1장 9절에서 10절 같이 함께 골로새 1장 9절에서 10절 한 장만 넘기면 돼요. 합독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이요 이 땅에서 어떤 은혜를 입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거죠. 아멘. 여러분 대통령하고 친해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너무 멀리 있어서 뭐 별로 안 느껴지시나요? 혹시 여기 부평구 구청장하고 친해지고 싶지 않습니까? 별로 여러분 감동이 없네. 그럼 누구랑 친해지고 싶으십니까? 그렇죠. 여러분은 하나님하고 친해지고 그건 당연한 거고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육신에 잡힌 사람들은요 육신의 힘을 가진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거든요. 하물며 삼성경찰서의 서장하고만 친해져도요 여러분 힘이 아마 여러분 교통순경 딱 만나면 뭐 어깨에 힘 줄걸요? 만약에 그 경찰서장이 나하고 친하다, 베스트 프렌드다, 아니면 내 뭐 친척이다, 사람들이요 힘이 다를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생각하는 힘을 가진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어하죠. 여러분
그 세상에 보이는 여러분 그 힘보다 위대하신 힘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하고 친해지세요. 친해지는 비결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하고 친해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으로 사느냐가 중요하겠죠? 세상의 힘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아는 힘으로, 하나님과 친한 힘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기도할 때 어떤 또 응답들이 오냐? 이런 응답들이 오죠. 마태복음 9장 36절 38절에 보면은 목자 없는 양을 예수님께서 보고 민망히 여기시죠. 그러면서 너희는 추수꾼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탄식하십니다. 현장에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준비하신 구원받을 자를 누구에게 붙이실까요? 기도하는 자에게 붙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여러분 삶에 제자가 붙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일어나고 현장이 살아나는 응답을 받는 기도가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여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있다면 이 순종함이죠. 순종은요 원어로 보면 이런 뜻이더라고요. 이 아래에 서서 듣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원어로 봤을 때 아래에 서서 듣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걸 듣는다는 거죠. 이게 순종이요. 근데 불순종의 뜻을 봤더니 불순종은 듣고 옆으로 흘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말씀을 듣고 흘려버립니다. 흘리지 마시고요. 그 말씀을 듣고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듣고 흘린다니까요. 여러분 부모도요 잘 먹고 잘 자고 심부름 잘하고 딴짓 안 하는 애가 이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우리 이민의 사모가요 이 예빈이 예린이 밥 줄 때랑 예솔이 밥 줄 때가 틀려요. 예빈이 예린이요 진짜 안 먹거든요. 근데 예솔이는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이 밥그릇을 들고 밥 달라고요. 엄마한테 엄마 배고파. 얼마나 잘 먹는지. 제가 오늘 보니까요 말씀을 잘 먹는 분이 계셔요. 엄청 이쁜데요. 근데 안 먹는 분이 계셔요. 기도가 돼요. 근데 주일마다 그래요. 안 드시는 분 계셔요. 그 뭐 아이가 밥을 안 먹으면 부모 마음은 속 썩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는다? 이쁨 받아요. 이쁘기 뿐입니까? 사랑을 받는다니까요. 하물며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말씀 잘 먹고 심부름 잘하고 딴짓 안 하면 엄청 사랑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보면요 안 그래요. 뭔가 밥 못 먹는 다른 게 있어요. 예빈이 예린이가 밥 안 먹고 기대하고 있는 게 있어요. 늘 찻장에 있는 과자 그걸 먹으리라. 또는 2층에 정건사님 저 밑에 2층에 고래밥이 숨겨져 있을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오갈 때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 눈을 피해서 비밀번호를 이제는 알아요. 그래서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갑니다. 대단하죠? 애들이요 자기네들 이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요 비밀번호도 외우더라고. 그게 이미 오래전 일이에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걸 보기 위해서는요 얘네들이요 천재라 천재. 여러분 세상의 육신적인 것의 천재가 아니라 말씀을 깨닫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깨닫는 건 천재도 못 깨달아요. 천재도 못 깨닫는 복음을 여러분들은 깨달은 겁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얼마 전에 막 얘기하더라고요. 뭐 사교육도 안 했는데 두 아이가 4개국어 한다고 영재 발굴단 거기에서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얘네들은 어렸을 때부터 중국어로 얘기하고 영어로 받아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동기 생기더라고. 우리 예빈이 예린이 지금부터 막 시킬까? 막 이런 동기 생기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려고 막 흉내내거든요. 근데 그 부모 중에 엄마가 잘하는 게 있더라고요. 엄마가 아이들에게 이 대하는 그 태도가 늘 일관적이라.
그리고 아이들이 호기심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의 코드에 맞춰서. 이 아이가 그런 두 가지 어머니의 장점 속에서 살아오는데, 이 아이들이 몇 살 안 됐는데요, 4개국어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뭘 주실까, 뭘 원하실까요? 가장 좋은 것 주신 것을 가장 잘 먹고 잘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부모가 아이가 밥을 잘 먹고 잘 누리길 원하듯이,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그 복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거는 여러분 오늘부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 잘 돼야 돼요. 사건에 대한 순종이 잘 되셔야 됩니다. 아멘. 문제에 대한 순종이 잘 되셔야 돼요. 갈등에 대한 순종이 잘 되셔야 돼요. 우리는요, 말씀에 순종하세요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요거 아마 처음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순종을 잘 못해요. 사건, 문제, 갈등에 대한 순종이 여러분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뭡니까? 사건, 문제, 갈등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수단에 우리가 속는다니까요. 여러분이 이 사건, 문제, 갈등 이걸요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수용하세요. 수용하시고 뭐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정복하는 응답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준으로 살아야 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수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요, 어떤 수준으로 사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오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낸다면 문제가 다 끝나는 거죠. 누가복음 6장 46절에 49절에 이런 말씀 있죠.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우리가 문제 만나면 주여 아버지 하잖아요. 힘들 때도 주여 아버지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복음으로 다 끝냈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믿는 걸 행해야 되거든요. 그걸 행하지 않는 거라. 여러분 복음을 믿는 믿음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언디에 사건과 문제와 갈등에 수용하시고 행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음을 이해하고 누리는 자에게는 큰 역사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고백하게 되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고백을 어디에서 했을까요? 응답 속에서 했을까요? 아니요. 문제와 사건과 갈등 속에서 한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능력의 원천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시마다 때마다 사건마다 베푸실 줄을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참된 승리, 참된 언약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언약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능력의 원천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계가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